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기다리셨어요. 정말 기다리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환영하시며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단 한 분도 오셨다가 그냥 돌아가시지 않고 꼭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완성주일에 놀라우신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의 문제는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살아있는 채로 향유를 머리부터 부음받았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식사할 때에 어느 여인이 슬며시 와서는 그의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향유를 바릅니다. 이것은 근데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식사할 때 향유를 절대 붓지 않습니다. 더욱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향유를 붓는 일은 없어요. 성경에서는 왕이라든지 또는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을 때에 기름을 머리에 붓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특별한 의식이고 그리고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그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것은요, 사실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초기 공생의 시작을 기념하는 자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결혼식 하시는 것도 아닌데 이 자리에서 그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이 상황 앞에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것은 자신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신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향유가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순서가 이상해요. 장례를 위한 경우라면 죽은 시체에다가 천으로 싸매고 향유를 바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게 당연한 순서예요. 그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천으로 감싸기 전에 향유를 그 몸에 부었습니다. 썩는 냄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유대 땅의 그 높은 그 온도로 인해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곧바로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향유를 뿌림으로써 그 냄새를 중화시키곤 했던 거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미라를 만드는 그 문화가 그때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시체에 부패하기 쉬운 장기들을 모두 제거한 뒤에 향유를 그 몸에 채우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장례 문화 때문에 어떻습니까? 장례식에 가면 항상 향을 피우죠. 향을 피우는 이유가 뭐예요? 같은 이치입니다. 시체의 썩은 냄새를 중화하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데 살아있으면서 자신의 그 온 몸에 어떤 여인이 와서 매우 비싼 향유를 그의 몸에 붓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고 그 여인을 책망하죠. 제자들이 여인을 책망하는 의미 속에는요, 지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제자들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어떠한 심정이었길래 예수님께 또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책망하는 것일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여인이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붓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계세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고 오히려 그것을 즐기고 계세요.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기는 뭐하니까 여인에게 도리어 책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까지 책망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을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문제의 핵심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 행한 행위이지만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의 해결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죽지도 않고 산채로 향유를 그의 온몸에 부어지도록 하신 것은 자신이 비록 죽지만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왜요? 어떻게? 죽지 않은 상태에서 향유를 부음받은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은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을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온 몸에 향유가 있는 그대로 살아날 것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는 부활의 증거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죽으십니다. 죽으시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살아나시죠. 그래서 산채로 죽은 다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때의 산채로 향유를 부음을 받으십니다. 자신은 부활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문제의 해결입니다. 살아서 향유로 부음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은 산채로 향유를 부음을 받으심으로써 죽지만 부활한다, 나는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여인이 부었던 그 향유 옥합은요, 도자기 항아리에 보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에 현찰 대용으로 사용될 만큼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것이었어요. 향유라는 것은 그 당시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아무 집에나 들어간다고 향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7절에 갑자기 한 여자가 그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향유 옥합에서 뚜껑을 열어서 일부를 붓는 것이 아니고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요. 그래서 전부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은 그때 당시 얼마나 가치가 있었느냐 하면 집 한 채를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채를 구매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향유였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얼마인가요? 몇 억 하죠. 그런데 그걸 몇 채를 살 수 있다. 그러면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자기의 전부입니다. 자기의 전부예요. 그것을 깨트립니다. 매우 많은 양식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모두가 먹고도 남고 몇 날 며칠을 먹을 수 있는, 아니면 몇 달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유동성 있는 현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미리 예수님께 제가 좀 부을게요 양해 구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맛있게 식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와서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댔다 붓습니다. 귀한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데 제자들이 다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향유 냄새를 맡으면서 가만히 계십니다. 그것이 자신의 온 몸에 흘러서 적시도록 전혀 움직이지를 않으십니다. 머리부터 향유를 온 몸에 붓고 그 향유가 온 몸에 골고루 퍼지도록 이 여인은 손으로 향유를 예수님의 온몸에 적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향유가 자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려오면서 그 여인이 골고루 이렇게 온몸을 퍼지도록 만져주는 것을 즐기는 마냥 가만히 계시기만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눈빛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이상하고 요상하게 느껴집니다. 왜요? 예수님은 지금 가만히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많은 현찰이 될 수 있는 돈이 예수님의 온 몸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이건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보다는 저게 얼마야? 아깝다. 얼마나 되는 비용일까? 그 계산부터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 아까운 돈입니다. 돈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평상시에 늘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막 잘 씻지도 못하셨거든요. 그런데 옷을 입은 그 채로 기름이 철철 흐르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행사도 아니고 예수님의 결혼식도 아니고 어떠한 의식을 하는 행사 자리도 아닌데 갑자기 머리로부터 온몸에 그 비싼 향유를 도배를 해가면서 제자들에게 함께 너네도 같이 나누자라는 말씀도 안 하시고, 아니 조금도 주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혼자만 누리고 계세요. 자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여인의 그 손놀림에 만족해하고 황홀해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조금도 나누어 주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이 마음이 불편합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배신감까지 드는 그 마음을 금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이 오죽하면 차라리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윽고 그 비싼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은 그 여인에게까지 책망을 하면서 네가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고 질책을 합니다. 그 여인을 면박을 주고 질타를 합니다. 의도가 뭐야? 향유를 부은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의도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제자들은 성난 파도와 같이 그 여인을 싸잡아서 비난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향유가, 예수님의 그 온 몸에 적시고 내려오는 그 향유가 돈으로 온몸을 도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 자신의 피부를 위해서 미용하는 것만 보이고, 그 여인의 손놀림을 즐기는 것 같아 보이기만 하고, 그래서 너무나도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심정입니다. 이것은 헛된 일이다, 낭비다, 돈을 땅에 마구 뿌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아니 왜 이 귀한 것을 이렇게 쓸데없이 낭비하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마음을 아시고서 비로소 입을 여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귀에는 그냥 예수님의 궁색한 변명으로만 들립니다. 그들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삐딱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야 도대체? 변명으로만 들리는데, 이 여자를 가만두어라, 이 여자를 미워하지 마라, 추궁하지 말아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것은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생각에는 아니 예수님, 당신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장례를 위함입니까? 장례를 위한다고요? 돌아가신 뒤에야 장례하는 것이지 산자를 누가 장례합니까? 죽은 사람에게나 온몸에 향유를 붓는 겁니다. 그러고 천으로 감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례를 위한다라고 말씀하신데, 예수님이 이렇게 버젓이 살아계신데 장례를 위한다고요? 변명치고 너무 궁색합니다. 제자들은 도리어 화가 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빗나간 행동에 격분합니다. 죽지도 않으면서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궁색한 답변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시는 예수님이 마냥 야속하기만 하고, 자기만 피부 미용에 좋고 자기만 빛나는 그 향유를 붓는 모습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적하면서 예수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스승이 뭐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입은 꾹 다물습니다. 뭐라고 말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격정의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갑작스런 돌출적인 행동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적어도 그때는요. 예수님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기억될 것이다 라는 13절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제자들은 당시 몰랐습니다. 자기 변명이고 자기 회피로밖에 들리지 않는 말들로 그들은 들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이 기억되리라라는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부활하신 뒤에야 이해가 되는데,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세상적인 관점으로, 경제적인 이치로만 향유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베다니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계십니다. 그를 치료하여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서 대접을 받고 계셨어요. 식사 중이셨어요. 식사하는 도중에 어떤 여인이 예수님 뒤로 몰래 와서는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그의 머리로부터 온몸에 붓고, 그 여인은 자신의 손으로 그 향유가 예수님의 온몸에 퍼지도록, 적셔지도록 손으로 향유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이 날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이런 날이 오기를 사모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사역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입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 인류의 그 끔찍한 죄를 위해서 자신은 죽어야만 합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아직 할 일도 많이 남으셨고 더 크게 많은 일들을 행하셔야 될 시점에 갑자기 나는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로서는 이 예수님의 행동과 말들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아니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자신은 인류의 죄를 지고 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신 그 어린 양으로서 제단에 대신 올라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모두가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성대한 식사로 제자들이 마냥 고기를 뜯어가면서 즐기고 있는 그때에, 기뻐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여인이 찾아와서 감사와 경배의 의미로 예수님의 온 몸에 향유 붓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던 중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시다라는 소식을 듣고 알고 찾아와서는 예수님께 사전에 묻거나 의논하지도 않고 곧바로 예수님께 머리에 향유옥합을 깨트려 부었습니다. 그 당시에 존귀한 자를 기리거나 장례를 치르거나 임직과 예식을 거행할 때에 이렇게 비싼 향유를 사용했죠. 이 여인은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향유를 부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고 행한 행동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했고 예수님을 존경했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녀는 부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생명만큼 귀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이 여인은 지극한 신앙으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이것이 무슨 징조를 나타내는지 몰랐어요. 다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신앙과 헌신으로 부은 그 향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죽음 곧 장례를 위함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고 장례가 치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식에 정작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들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다 각자 자기 살자고 도망갈 것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장례식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은 죽고 장례를 이렇게 지낼 것이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며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신이 처참하게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무덤굴에 들어가서 향유를 바른 채로 누워서 죽는다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죽기 때문에 장례식을 치른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온몸에 그 부은 향유를 돈으로 따지고 경제적으로 가치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돈의 가치로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처참하게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고귀한 희생과 그의 죽음과 장례를 깨닫고 감사해야 할 제자들이지만 제자들과 인류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자신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의 희생과 장례를 그저 경제적인 가치로만 따지고 모든 것을 돈으로만 바라보는 제자들입니다.
그 여인과 예수님을 싸잡아서 비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나무라시기는커녕 제자들이 치루어야 할 죄의 형벌의 장례식을, 죄 때문에 치를 수밖에 없는 그 형벌의 장례식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심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제자들과 또한 모든 인류는 더 이상 형벌의 장례식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형벌의 장례식을 치르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는 부활의 장례식을 하고 의인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돈만 밝히고 모든 사물을 돈으로만 계산하는 자들일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거룩한 삶을 죽음으로 기꺼이 내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 식사하는 중에 자신의 장례를 알리는 향유를 온 몸에 흐르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 향유를 기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찾아오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 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온몸에 향유를 바르고 나서 천으로 감싼 뒤에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돌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살아있을 때 산채로 향유를 바르고 예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살아있을 때 미리 장례를 위해서 미리 향유를 바르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살아있는 동안에 온몸에 향유를 바르신 것은 예수님은 자신은 죽지 않고 부활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산채로 그 장례의 향유를 온몸에 바른 것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나고 부활할 것을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며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그 식사 자리에서 장례의 향유를 부으심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나셔서, 이렇게 살아서 제자들을 다시 만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끔찍한 죽음의 그 죽음 앞에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울부짖으면서 죽어야 하시지만 자신의 죽음으로 충격받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기분 좋은 만찬 자리에서 슬퍼하지 말아라고, 안타까워하지 말라고, 너희가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에게 지금처럼 나타날 것이다 라고 애타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깊은 속도 의미도 모른 채 돈만 타령하고 계산기만 두들기고 경제적 가치로만 그 향유를 허비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장례의 향유가 허비입니까? 예수님의 의로운 장례의 향유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죽은 비용은 이 땅의 모든 경제적 가치로도 환산할 수 없는 숭고한 죽음이고 인류를 위한 죽음인데, 그 은혜로운 죽음에 향유 한 병을 사용했다고 야단맞고 책망받아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품에 있는 그 전 재산을 물려주어도 자식들은 내가 사업하는데 이거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게 불평이나 하고 있다면
이 망나니 불효자식과 같은 그 자식을 누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런데 이 불효자식과 오늘 말씀의 제자들은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도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알아주는 이가 하나도 없이 쓸쓸하게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은 가까운 자에게까지 무시당하면서 그 의로움의 죽음을 당하십니다. 모두를 살리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 하나 없이 그는 모든 인류의 죄악을 지고 죽으러 가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은 그 시몬의 집에 진동하는 향유 냄새를 맡습니다. 한 병을 통째로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으니 그 냄새가 그 집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를 진동하고도 남을 정도로 아주 크게 그 냄새가 났습니다. 제자들이 직접 향유로 온몸에 뿌린 것이 단 한 방울도 없었지만 그 냄새가 제자들의 입은 옷과 또 살속까지도 파고들 정도로 그 냄새가 강렬했습니다. 그 냄새는 온몸에 달라붙었어요. 그 냄새는 코를 찌르고 또 찔렀습니다. 그 냄새를 제자들은 결코 잊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그 냄새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 향유 냄새가 며칠 동안 제자들의 온몸에 달라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장래의 향유를 그렇게 제자들의 코와 머리에 기억하도록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장래의 향유를 그렇게 제자들의 코와 머리에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살아있을 때 장래의 향유를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시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군인들에게 끌려가셔서 모진 고문과 신문을 당하십니다. 새벽에는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셔서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신문을 당하시고 온몸이 피로 범벅이 되는 고문을 당하시지만 그 가운데 아직 예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이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의 몸에 장래의 향유는 그 냄새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어요. 끔찍한 고문과 자신의 피로 이미 다 사라지고 완전히 사라진 뒤입니다. 향유가 묻었던 옷은 로마 군인들이 다 찢어서 가져갔습니다. 예수는 그 벌거벗은 몸에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면서 그 몸의 향유는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끝내 운명하십니다. 죽으십니다. 그의 죽음을 확인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로 받아서 예수님께 다시 향유를 붓고 그 온몸을 천으로 감쌉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합니다. 3일이 지나서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 장래의 향유가 다시 배어 있습니다. 그의 온 몸에는 그 향유옥합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몸에서 나는 그 향유를 다시 맡습니다. 그 장래의 향유를 통해서 전해주셨던 메시지가 다시금 살아납니다. 그 장래의 향유를 통해서 그 의미를 이제서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몸에 나는 그 향유를 맡으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왜 살아계실 때 장래의 향유를 자신의 온 몸에 뿌리셨는지 그 놀라운 의미와 진리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에게서 그 나고 있는 그 냄새는 그 독특한 향유가 있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
지진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때에 예루살렘이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때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걸어 나옵니다. 부활이 있어요.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들의 몸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향유입니다. 적지 않은 부활자 몸에서 나는 향유의 냄새를 제자들은 기억합니다. 이게 무슨 냄새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특히 예수님의 그 향유의 냄새를 제자들은 너무나 정확하게 또렷하게 기억하고 또 기억합니다. 그 향유 냄새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장래의 향유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 여인과 예수님을 싸잡아서 비난한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장래의 향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심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던 제자들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행복한 식사 자리에서 그 장래의 향유를 온 몸에 바르신 그 깊은 의미를 깨닫고 비로소 부활의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래의 향유를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녀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한 그 여인을 기억하라고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장래의 향유를 통해서 부활을 준비한 자를 예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장래의 향유를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고 참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아버지와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기억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준비하는 자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오직 그들을 위해서만 준비된 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서 이 장래의 향유를 통해서 이제는 장래의 향유가 부활의 향유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기리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부활의 향유로 기억되므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를 주님이 정확히 기억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향유옥합, 즉 우리의 가장 고귀한 것을 주님께 가져와야 합니다. 돈보다 더 비싼 것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것은 인생이고 생명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향유옥합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생명을 드리는 자만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냄새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서 예수님을 아는 냄새, 곧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는 향유옥합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는 부활의 향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시작. 항상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바울이 초대교회에게 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전해준 부활의 향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도 부활의 향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아는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생명의 냄새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는 냄새로 진동해야 합니다. 세상의 썩은 향기가 우리 몸 안에 가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망의 냄새입니다. 사망의 냄새는 술 취함과 방탕과 교만과 거짓과 시기와 미움과 악한 말입니다. 이런 냄새를 멀리 해야 합니다. 이런 냄새를 교회에서 피우면 안 됩니다. 생명의 냄새는 사랑과 용서와 진리와 겸손과 전도와 또 부활의 냄새입니다. 이러한 냄새가 우리 온 영혼과 마음에 가득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자는 자신이 아무리 오해를 받고 또 핍박을 받아도 주님과 성도를 위해서 자신이 죽어서라도 예수님의 향기를 피우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냄새가 교회에서 진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명의 냄새가 성도에게서 진동해야 합니다.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크리스찬은 부활의 주님을 빨리 만나서 새롭게 향기를 뿜어내야 합니다. 사망의 냄새로 교회가 가득 차기 전에 부활의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활에 참여해야 가능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장래의 향유의 말씀을 하실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부활의 주님에게서 그 향유 냄새를 맡았을 때 그들은 주님의 몸에서 나는 그 극한 향기로 인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눈으로 만나고 손으로 만나고 코로도 만나고 모든 오감으로 만납니다. 주님의 향기를 날마다 맡으면서 부활의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삶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각 처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면서 부활의 향기를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향기는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에게로 옮겨집니다. 부활의 향기는 제자들에게서부터 온 세상을 향하여 퍼져나갑니다. 이제 우리도 부활의 향기를 나타내십시다. 이제 우리도 부활의 향기를 뿜어내십시다. 오늘 부활의 날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은 부활의 향기를 뿜어내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지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에 향기를 퍼뜨리심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부활의 기쁨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찬식을 이제 거행하게 되는데요, 1분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 나는 무슨 향기를 뿜어내고 살았습니까? 부활의 주님의 향유를 맡고 부활의 향유를 뿜어내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고 가치를 따지면서 심지어 예수님과 그 여인에게까지 나무랐던 그러한 불평불만만 하는 나의 모습이었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의 그 장례를 바라보면서 그 장래의 향유가 곧 부활의 향유로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주님을 기억함으로, 그 주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향유를 온 세상을 향하여 퍼뜨리는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그저
돈으로만 환산하고 내 생각으로 내 가치관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직 예수님께만 해도 주님 나무랐던 나의 아버지 완악한 마음과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부활의 향유를 맡고 부활의 향유를 이제 내 몸에 배어 퍼뜨리는 온 세상을 향하여 그 냄새를 뿜어내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버지 주님으로 다시 살아나는 아버지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